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의 바톤 터치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또 중고등학교 체육대회를 하면서 거의 마지막에 하는 종목이 보면 이어달리기를 많이 하죠. 이때 이어달리기는 정해진 사람 수, 예를 들어서 4인 1조가 되어서 한 팀이 돼서 또 다른 팀과 함께 대결을 해서 결승점에 먼저 들어온 팀이 승리하는 그런 종목이죠. 이어달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톤 터치입니다. 아무리 앞사람이 달리기를 잘해서 1등을 하고 있었어도 바톤이 다음 사람에게 이어지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톤을 넘겨줄 때에 다음 주자를 잘 보고 바톤을 넘겨줘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정해진 인원이 다 바톤을 넘겨받아서 골인점에 도착을 먼저 하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정해진 골인점, 곧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고 또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이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자녀도 그 자녀가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할 책임이 바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바톤 터치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가 죽은 것을 여호수아 24장 29절에도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도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신 그 사건들,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십계명을 주신 사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를 인도해 가셨는지 출애굽부터 또 시작하여 광야 시대, 정복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였기에 그 하나님을 전해 주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은 다음 세대로 기록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잘 이어받아 다음을 이어갈 다음 세대가 되어야 했지만 신앙의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에 다른 세대가 나왔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어 야다로 경험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누구를 안다고 할 때에 이름만 알고서 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한다든지 그 사람과 가까이에서 그 사람을 겪으면서 그 사람을 어떠함을 알게 됐을 때, 또 깊은 사귐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안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함께 다니며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를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잘 이끌었지만 다음을 이어갈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당부하면서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신을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믿음이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나 여호수아가 자신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였는데 이와 동시에 자신의 뒤를 이을 믿음의 지도자를 세워야 했고 또 자신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그 후손들에게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후손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다 죽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도록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바톤 터치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잘한 것은 무엇일까요? 비록 그가 무리바 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 광야 2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교육시켰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을 쇠마장이라고 하는데요. 4절부터 9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그리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광야 2세대들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너희는 오직 참 신이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 했으니 애굽이 섬겼던 온갖 신들을 그들도 함께 섬겼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들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른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랬기에 모세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거듭거듭 들려주어라. 집에서 쉴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어날 때나 항상 말해주어라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도 선생님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한 번 말씀하지 않고 거듭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별표를 하기도 하고 밑줄을 긋기도 하고 그래서 그만큼 반복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역시도 한두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녀들과 있을 때에 부지런히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손목에 맨다는 것은 자신이 잘 볼 수 있는 신체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계를 손목에다가 메고 이렇게 자주 보지 않습니까? 자주 쳐다보고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또 미간에 붙이는 것은 왜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간에 붙이는 것은 내가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미간은 어디입니까? 눈썹과 눈썹 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간에 붙이면 거울을 통해 보지 않으면 나 스스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아마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도 있을 것입니다.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도 역시 날마다 드나드는 곳이기에 나와 나의 가족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삶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신앙을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치라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자녀들과 함께 있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부모는 일하기 바쁘고 자녀들도 공부한다고 바쁘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집 자녀들은 공부한다고 아직 바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함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고 그럽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어린 시절이 아니면 성인이 되면 그야말로 더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가르치는 것 역시도 어렸을 때가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 자기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함께할 시간도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칠 여유도 없는 것이 바로 이 시대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할 수 있으나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심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의 신앙관과 가치관이 평상시에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말과 삶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이지만 마음속에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세상적 가치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말을 통해 또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나는 자식을 다 키웠어 라고 하시는 어른 세대는 이제 손자, 손녀의 신앙생활을 말씀으로 키우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내 자녀가 그 자녀를 신앙으로 철저하게 말씀으로 교육시키도록 조언해주고 또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신앙으로 말씀으로 잘 못 키웠다면 그 손자 손녀가 내 자식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좇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한다면 오늘 사사기 2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의 몇 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조상 중에 목사님이 있었다는 이 사실을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가정들은 신앙의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죠.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는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이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고 합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과 또 15절 16절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기록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으로 그 믿음이 이어집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기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이 붙여집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세 명의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탄생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내 조상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조상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을 섬기며 그 조상들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 늦은 시간에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때는 제 열정일 수도 있지만 한 달을 넘게 쉬지 않고 매일 가정 예배를 아이들과 드릴 때도 있었는데요. 그럴 때는 우리 아이들이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얘들아 예배 드리자 하면 큰 불평 없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한 시간이 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모처럼 또 교회에서 주중하루 가정 예배를 하니까 저도 당연히 실천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애들한테 얘들아 가정 예배 드리자 했을 때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약간 불평한 듯이 별로 드리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말과 약간의 그런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가정 예배를 좀 쉬었구나 이라는 생각이 들어졌고요.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신앙 교육하는 것이 게을러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과 한동안은 또 어느 정도는 꾸준히 말씀을 읽어 나가다가 또 멈추고 또 말씀을 묵상을 같이 함께 하다가 또 어느 정도 하다가 멈추고 뭔가를 꾸준히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안에 내 자녀는 내가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한다는 그 마음이 있어서 실천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던 이 아이들과 함께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한 번 더 설명해주고 또 결심한 것들을 함께 나누자고 했을 때에 큰 아이와 둘째 아이는 이제 제법 컸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진짜 엄마 이제는 하나님 정말 더 제대로 잘 믿어야겠어라고 얘기하면서 둘째 아이는 엄마 이제 토요일 날 다시 새벽 예배 할게 하면서 깨워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예배에 등한히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엄마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을 가는 것인데 엄마가 믿지만 너희들이 스스로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너희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만 가족이면 어떻겠니?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야 되지 않겠니? 전해주면서 천국에 가는 믿음과 함께 너희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잘 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너희들이 놓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너희들에게 해줄 것은 많지 않다. 그러나 누구보다 엄마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언급해 주었습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교통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간이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진짜 성공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또한 너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너희가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너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때로는 너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다. 그때는 더 하나님을 붙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라. 엄마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자녀를 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잠시 겪는 어려움은 그것을 이겨내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너희 믿음을 더 크게 하시는 훈련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때로는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실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움, 그 문제가 여전히 눈앞에 있지만 너희 믿음을 더 키우셔서 그것을 감당할 믿음을 주시고 때로는 너무 힘들 때 견디고 버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라고 제가 전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1시간을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깨닫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내 자녀 신앙교육에 너무 게을렀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자녀의 신앙교육을 잘한 부모들과 부모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자녀 교육을 잘 못한 인물들도 있습니다.
신앙교육의 그 대를 이어 잘 받은 인물 중에 신약 성경에는요 디모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고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의 믿음이 외조모와 어머니의 믿음을 물려받았음을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디모데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다는 뜻인데요. 디모데의 모친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는 다 경건한 신자로 디모데를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모범 청년이 되었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믿음의 외조모와 어머니의 믿음을 잘 전수받았습니다. 신앙의 바톤 터치가 잘 이루어진 것이겠죠. 여러분의 가정은 자녀들에게 또 자손들에게 신앙의 바톤 터치가 잘 이어지고 있습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은 방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아름다운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삶으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앙의 바톤 터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정들은 이제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자녀와 자손들이 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방법들로 잘 섬겨 신앙의 바톤 터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의 창조주 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니 크신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 없는 하나님처럼 보이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은 다 변하여도 변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직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압니다. 세상의 온갖 달콤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신앙을 빼앗으려 합니다. 우리의 믿는 믿음을 약화시키려 합니다. 주님, 우리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도록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 계속해서 신앙의 바톤을 이어가는 믿음의 명문가정을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